시대는 바야흐로 초대교회의 역사를 재현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1905년 을사늑약이 있었습니다. 1910년 한일합방이 있었습니다. 나라의 주권을 잃고 배격권을 잃는 모든 일들이 원천무효인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미래를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묵상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영국의 토머스 선교사가 배동강에 성경을 던지며 순교했습니다. 알렌이라는 선교사가 와서 병원을 세웠습니다.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문명을 깨우치는 일들을 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기독교의 선교를 통해서 유교 문화의 삶을 살았던 한국 사회의 선교에 우리 한국 사회에 큰 변화를 일으켰고, 성서는 성서적인 가치관과 기독교의 윤리관과 말씀을 통해서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삼손과 데릴라라고 하는 여인의 그 사랑 이야기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없던 시대의 이야기들을 다루면서 삼손과 데릴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 남자의 한 여인의 그 욕망과 사랑이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한 남자의 그 피해의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의 삶의 인생들을 조명하는 깨달음을 성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시대에 이방 여인들과 결혼 정책을 통해서 이방신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어떻게 혼란한 과정을 보여주는가를 성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의 구름은 마치 수치만처럼 변화무쌍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가치관이 무엇이고 삶의 올바른 윤리가 무엇인가를 참으로 생각해야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은 온 지구에 죽음과 허무와 그리고 슬픔을 가져온 전쟁이었습니다.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그 시대에 유명한 신학자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르트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 한 손에 성경을, 한 손에 신문을 드십시다, 이렇게 외친 사람입니다.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은 1차 세계대전 속에서 많은 세계의 지도가 변형되었고 사람들은 절망했고 아비 규환 속에서 고통 가운데 있었고, 그 사람들은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신학이라는 것은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 신앙적인 삶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르트는 깊이 묵상하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신학이라고 하는 것, 교회라고 하는 내용보다는 과학과 이성, 과학을 소중하게 여기고 과학이 절대적인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상상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칼바르트라고 하는 이 사람은 과학이라는 것이 안녕 질서를 주는 대신에 도리어 안녕 질서를 파괴한다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전쟁은 파괴와 절망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그는 절망 속에서 성경을 조명하게 되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로 다가오는 것을 묵상했습니다. 칼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은 스위스의 젊은 신학자였습니다. 스위스 나라의 한 젊은 목사로서 가난한 민중들에게 있는 절대적인 권위는 무엇인가? 권위 있는 말씀은 무언가? 라고 생각하면서 성경에서 그는 로마서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로마서 주석을 이제 책을 저술을 했다고 로마서를 풀어서 책을 저술한 겁니다. 칼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서 강해라고 하는 책을 1000권을 출판을 했는데 그가 아는 사람들에게 한 300권 정도를 이증을 했는데 책은 판매가 되지 않았나 봅니다. 그런 가운데 독일에서 다시 출판된 로마서 강해가 신학하는 신학자들에게 상당한 관심을 갖고 그 후 1921년 괴팅겐 대학에서 그를 초청하여 교수로 이제 세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말씀을 묵상합니다. 깊이 있게 학자로서 살았던 칼바르트라고 하는 이 사람의 영향이 현대 많은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나 목회를 하는 목회자에게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가 평화로운 세계라고 여겨지지만 평화로운 가운데 지구의 한쪽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동의 나라도 이스라엘과 그 주변 나라들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쟁이 있는 곳은 죽음과 공포와 두려움과 절망만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쟁의 절망 속에서 한 신학자는 성경을 보고 말씀을 보고 말씀 속에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삶을 조명하였듯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섬김과 봉사와 나눔과 친교가 있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민할 그러한 삶에서 말씀을 묵상해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한 자는 큰 것에도 불한다라고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 속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삶으로 온 세계에 선포한 사건이 복음이 되겠습니다. 인류의 죄를 구원한 사건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수없이 많은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마치 산에서 흐르는 폭포수가 흐를 때 그 물소리처럼 때로는 시원한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넓은 큰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소리가 나지 않는 소리도 있습니다. 때로는 작은 겨울물에서 흐르는 물소리도 있습니다. 이러한 소리를 우리는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기가 쉽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The God, 하나님과 money, 그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하는 그런 가운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스토이 마틴이라고 하는 제아공이 있었습니다. 마틴이 꿈을 꿨습니다. 예수님이 마틴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일 너희 집에 가서 좀 이렇게 유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음날 마틴의 집에 거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마틴이 거지에게 음식을 대접해 주었습니다. 얼마 후에 청소를 하는 영감이 왔습니다. 그래서 청소하는 영감에게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또 얼마 후에 사과를 파는 분이 와서 인사를 합니다. 그분에게 음식을 대접합니다. 그 다음날 밤에 꿈을 꿨습니다. 예수님이 꿈에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너희 집에 3번이나 갔는데 대접을 잘 받아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의 작은 이야기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현장에는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모양 저 모양 다른 모양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일까요? 라고 하는 말씀을 묵상해 보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때 제사장도 지나갔습니다. 배인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강도 만나서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사람에게 포도주를 붓고 낙타에 태워서 이제 쉴 자리로 가서 정성껏 돌보아 주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러한 애롭고 쓸쓸하고 인권의 사각지대, 복지의 사각지대, 그리고 아무도 이렇게 관심 갖지 않는 쓸쓸한 인생의 뒤안길에서 함께 동역하고 함께 동행하고 함께 기도해 주는 그런 작은 아름다운 마음들이 어쩌면 지극히 작은 사람 한 사람이 하는 마음이다 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행 중에 행로에 피곤하고 지친 상황에서 수가성에 도착했고 우물가에 갔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그에게 예수님이 그에게 물 한 잔을 주십시오라고 말하니까 어찌하여 나 같은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라고 말씀. 그 여인에게 전도하였습니다. 이런 수가성 여인에게 전도한 예수님의 마음은 지극히 작은 사람 한 사람에게 한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사람 한 사람에게 하는 은혜의 마음, 기도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마태복음의 비유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의 비유 이야기를 통해서 한 이야기를 묵상해 볼 때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선택은 받은 사람은 적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경쟁적인 사회요 생존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과연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말씀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자기를 피하라고 자기가 존귀 여김을 받아야 되는 세상에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과연 합당한 삶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삶의 윤리를 가르쳐 주시고 생명의 길을 알아가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축원합니다.